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를 정주행할 예정이에요. 이제 쭉 순서대로 갈 거거든요. 예배 때마다. 그래서 로마서를 같이 볼 건데, 로마서를 볼 때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이,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질 당시가 고대 로마의 최고 전성기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는 원래 뭐 내용이나 좀 구조를 봐야 되고, 그리고 로마서를 볼 때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관한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의 중요성을 거기에 두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로마서를 읽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면, 고대 로마의 전성기 시절에 그 나라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썼다는 얘기예요. 그런 배경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문화의 중심지, 자본의 중심지, 그리고 세계의 패권을 쥐고 움직일 만한 강력한 나라 가운데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바울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냐, 그 안에서, 그리고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되냐라고 알려주기 위해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라는 강력한 사회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더 중요한 지침서가 될 수 있겠죠. 마치 그 강력한 로마 문화권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강력한 자본주의 밑에 문화와 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같이 나눠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또는 우리의 생각, 이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검토하고 점검하고 맞춰보는 시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거든요. 편지 서두에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사도 바울 자신을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내가 제자다, 뭐 주의 자녀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나타내는 바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종은 자신이 무슨 임무를 맡았는가, 나는 복음을 위한 임무를 맡은 종이다 라는 사실을 항상 사도 바울이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뭐 오늘 우리가 오전 말씀을 들었을 때 자발적으로 종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로마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종이라는 표현은 노예예요. 노예. 어떤 말이냐, 주인이 필요에 의해서 종과 노예를 사거나 팔거나 가지고 있는 문화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에게 들어가는 식사나 뭐 거처나 이런 것들은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노예는 필요의 목적에 의해서 항상 사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으면 노예는 그냥 버리거나 죽이거나 그러니까 팔아서라도 몇 푼을 남기는 거예요. 그게 로마 시대, 로마 문화권에 가지고 있던 종, 노예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 배경을 엄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나는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명령과 부르심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가진 종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았던 사도 바울은 오늘의 서신서 로마서, 그러니까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거죠, 편지를. 당시 로마라고 하면 세상의 끝이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리고 땅끝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런 말씀을 기반으로 했을 때 아마 사도 바울은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갈 거냐? 로마까지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의 복음을 넘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살다가 이 끝인 로마로 가기,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로마로 가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이렇게 뚜렷한 목적을 가진 바울에게 로마서는 내가 무엇을 전하는 사람인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잘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다른 면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무슨 관심사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학력으로는 가장 뛰어난 사람, 그렇게 인정받았던 사람이 그럼 구약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이 또 로마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분, 자신의 목적, 또 자신의 감심사는 오로지 뭐다? 나는 복음을 위한 종이다. 그래서 그 복음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여금 약속된 그리스도다 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여기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오로지 구약 성경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도 했고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구약만 있었어요. 왜 필요 없냐? 이 성경을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아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지 한 30년 후쯤 썼거든요. 그러니까 30년 후 정도 됐으면 사실 예수님이 진짜 살아있었던 장면을 본 사람들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신약 성경이라는 기록물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예수 사건 다 아는 거야. 소문이 자자해가지고. 굳이 30년 지난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30년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대. 그걸 굳이 이거 성경이라는 걸 기록해서 남길 필요가 없죠. 왜냐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단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사도들이 뭘 기록하기 시작하냐? 예수님의 진짜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해서 그것이 신약 성경으로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지 그런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로마서만 잘 읽고 있어도 잘 보고 있어도 사실 웬만한 이단에 빠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바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성경이구나라는 거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그것을 또 증거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묵상도 하고 나눔도 하잖아요. 다른 해석이 사실 나오면 안 돼. 죄송하지만 그게 이단으로 가는 길이에요.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결과는 어디로 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제대로 보는 관점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약속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신약은 또 약속된 예수님이 전하시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를 통해서 그가 말하는 복음은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은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 그대로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완전 빠진 사람. 좀 더한 표현으로는 뭐 미친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봐야죠. 그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만나주신 분인가? 아니면 나를 좀 잘되게 해주시는 분인가? 아니면 내가 경험하게 된 분인가? 사실 그 어떤 말보다 가장 설득력 있는 말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그러니까 태초부터 오기로 약속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예수님은 그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여시기로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 왔다는 거죠. 그 약속이 뭐냐?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는 하기는 약속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막 잘하고 열심히 해서 구원을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발견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전하는 건 이거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다 보면은 그리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복음의 은혜, 주님이 나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거나라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이 대가성의 신앙을 가지게 돼. 내가 뭘 잘못해서 못 받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야 신앙이 좀 복을 받나? 이런 생각이 점점 젖어든단 말이에요. 물론 이런 것들도 뭐 영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뭐 우리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우리가 복을 받게 된 것 또는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된 거,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 거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기도 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지만 갚으시기도 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의인들의 그 수고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건 그거예요. 우리가 믿고 전하는 예수님은 나를 만나주셔서 나를 잘되게 해주신 분이야 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건 반쪽짜리밖에 안 돼. 그 주님을 소개했는데 저 친구 잘 안 됐어. 그럼 어디 갈 거야?
야, 너가 믿는 예수님이랑 내가 만난 예수님이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은 딱 하나여야 돼요. 뭐냐?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야. 이분은 구약시대 태초전부터 이미 약속된 분이야.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뭐 나의 잘됨, 뭐 나의 못됨, 나의 연약함, 나의 이런 것들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만 교회의 주인이구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이 약속이신 예수님이라는 거 여러분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뭐냐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분이죠. 죄송해요. 100% 인성을 가지셨고 동시에 100% 신성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3절에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속하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영원한 왕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미 구약에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후손을 통해 영원한 왕위를 가지도록 약속하셨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고 그리고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고 예수님 오기 전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실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자꾸 지배 속에 속국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영원하신 왕을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 또 예수님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는 이제 4절에는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과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분은 또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높이 올리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서 행하신 완벽한 구속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의 증인이시고 확신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사실 우리가 오전에 찬양했지만 소망이 없어. 부활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부활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 이 육신은 죽지만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왜 그럼 로마서를 쓰면서 초장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까? 신화들도 존재하고 여러분 한 번씩 그 애니메이션으로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막 그런 것들 보셨잖아요.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데 거기는 로마의 신들은 그래요. 참 신기하게 막 사람처럼 행동을 해. 결혼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막 스토리들이 막 많아요. 근데 그런 게 그 당시에 만연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신이 저런 거다라는 사상이 만연되어져 있었어요. 그런 사상이 만연되어 있던 시대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 사람이신 예수님만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결국 반쪽짜리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강조해야만 구약 성경에 약속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단들도 많이 생겼고 참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문화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네가 헷갈리면 안 된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는 걸 처음부터 그냥 못 받고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히 언급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신약 성경을 보면은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부활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신자들도 있었고, 또는 어떤 신자들은 또 너무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극단의 관점들 모두 성경이 말하는 관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원래 이거야 라고 정확히 서두에 못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더 느끼고 있는가? 한국은 참 그래요. 예수님의 인성에 참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예수님,
나를 이해하시는 예수님, 나를 만지시고 나를 품으시는 예수님. 이게 참 막 눈물 포인트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왜 웃지? 어쨌든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모두 아신다. 막 이런 감정의 호소에 우리가 또 예수님 그러신 분이시지 이렇게 위로를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에 있어서 또 또한 단편적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해요. 사랑이 무한하신 예수님, 또 기적을 막 베푸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가난한 자 먹이신 예수님 인정해. 주님 그렇게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는데, 또 한편에 계신 진리에 있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분노했던 예수님은 조금 나랑은 거리가 먼 예수님 같아. 심지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신 예수님도 나랑은 거리가 먼 것 같아.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야 라고 우리가 암암리에 예수님을 일부분은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초기 기독교인들처럼 목숨을 걸고 주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독교를 선택하거나 이 신앙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이 신성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닌가. 예수님 분명 지적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진리에 있어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솔직히 따지고 보면 예수님과 너무 친구 먹었잖아요. 그렇죠? 나는 주의 친구 먹었잖아요. 그래서 막 예수님은 내 마음대로 막 조종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 거지. 이건 매우 큰 문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물론 우리의 친구시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분은 우리가 필요 없어도 되는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사실 우리는 그분 앞에, 예수님 앞에 매번 무릎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돌립니다 해도 시원찮을 바에 우리는 주님 앞에 돈 좀 주십시오, 이것 좀 해주십시오, 마치 우리가 부모님께 뭐 맡겨놓은 것 마냥 왜 안 줘요 이렇게 가끔 나 이런 교회 안 나갑니다 막 협박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 물론 그것도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이시긴 한데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 대해 경외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예수님과 정말 친구처럼 막 대화하고 소통하는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해요. 막 내가 어떻게 기도했더니 응답 주셨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분이 뭐라고 마음을 주시고 명령을 주면 그대로 순종해요. 주저하지 않고. 이게 경외예요. 경외.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서 예수님이 뭔가 나의 마음과 감동을 주셨을 때 주님이 주시는 거구나, 바로 순종하는 거야. 이것이 균형을 이룬 성숙한 신앙인 거야. 예수님과 친하면서도 선을 넘지 않고 명령 앞에서는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사실 그런 과정으로 신앙이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다 하셔도 그 방향을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떠한 예수님에 대해서만 받아들이고 있진 않은가. 내 생각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란 그분이 일부분만 내가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진 않은가.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적인 모습이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이 정말 죄에 대해서는 공의와 정의, 심판과 책망을 하시는 그분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일부분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전하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없는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정립하시기를 소망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은요, 세 번째,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스토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는 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눈도 회복되고 세례도 받고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목적이 완전 달라졌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목적 한 가지가 생겨요.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사명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동일했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특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적당히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은 죄가 많으니까 조금 이렇게 해야지 하지 않았어요. 혹여 바울이
난 똑똑하니까 좋아. 예수님 여기서 난 더 잘 돼야 돼. 내가 그 바리새인 계열에서 내가 지금 둘째가라면 서러운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인데 적당히 교회 잘 섬기고 천국 가야지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서는 내가 못 살겠다라는 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게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바울에게만 이런 게 주어진다?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그 목적을 항상 주십니다. 그것이 뭐와 연결되어져 있냐? 항상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도 봉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헌신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과의 그 뜨거운 만남이 있으면 더 이상 그 이후에 주님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상한 막 구원을 받아서 이미 구원받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또는 마치 구원파와 다를 것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교회의 모습 따르고 내 삶의 모습 따르고 직장의 모습 따르고 집에서 모습 따르고 자녀와 대하는 모습 따르고 뭐 앞으로 그러겠지만 자녀한테는 막 한없이 이렇게 하다가 교회에서는 갑자기 홀리한 모습으로 엄마가 변하고 애들이 막 정신 못 차리지. 우리 엄마 왜 저래? 우리 아빠 이상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난 이제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주의 좀 지키고 헌금생활 좀 하면 그러다가 천국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대로 만나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삶의 목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내가 진짜 주님을 제대로 만났는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진짜. 이것은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목회자가 되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교회 봉사자가 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전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과 봉사로 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그냥 내가 섬기고 있는 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면서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습니다. 다양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서 성가대 하니까 성가대 봉사하고 주방 봉사하고 성전 봉사하는 것으로 내 신앙은 다 한 것처럼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이 얘기 오해하면 안 돼. 아, 그럼 성가대 하지 말고 시당 봉사하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주님을 전할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 위로,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안 하면 내가 조금 신앙이 떨어진 것 같아. 그런 느낌으로 맹목적인 헌신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찬양대 봉사하듯이, 찬양대 준비하듯이 여러분이 집에서든 직장에서도 어느 곳에서든 계속 하나님께 무슨 찬양을 드릴까? 어떤 찬양을 고백할까? 고민하고 어떤 영광을 불릴까?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찬양대 준비하듯이.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니까요. 내가 교회의 일을 준비하듯이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이것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지 고민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 그곳에 역사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게 분리되어져 있어요. 교회 일만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고 그 외의 것들은 내가 결정하는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삶의 현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과 만날수록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우리도 분명히 주님을 만날수록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흔들림 없이 이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목적과 방향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현장에 있든지 간에 크게 흔들리거나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심을 알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 중에 계획도 없던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그쪽으로 가잖아요. 성령에 민감했던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기를 결정한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거죠. 원래의 계획은 있었지만 거기에 자꾸 막히니까 여기서 복음을 전하나 보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그걸로 간 거예요.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유연하게 본인이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향은 자꾸 한 가지로 승부를 보려고 그래. 한 가지로. 그 안정된 그 한 가지만을 원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안정이 아니에요. 안정.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안정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직장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먼저 테스트를 받아요. 내가 좋은 직장을 선택할지, 안정된 환경을 벗어날 수 있을지, 그것을 뒤로 하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 있는지. 여러분, 제가 정글의 법칙을 참 좋아했었는데 그걸 보면서 한 가지 떠오른 게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글의 법칙처럼 약간 적응력, 습득력, 그리고 상황에 대처하는 이 대처 능력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거친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적응력, 인내력, 믿음, 담대함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신앙의 야성을 조금 깨워야 되는 거죠. 청년 여러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명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나 선교사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전하는 거. 근데 모양이 다를 뿐인 거예요. 모양이.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한 무언가를 하는 그런 성령의 압박을 계속 받아야 돼요.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복음과 연결되어진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전해야 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함께 좀 보았어요. 우리가 믿고 전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었다. 그리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예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사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사실 알고 있어도 우리의 신앙을 매번 점검할 수 있어요. 더욱이 우리 청년들에게 바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모든 선택이 이 복음과 연결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직장, 또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배우자, 여러분 혹시 그렇게 기도하나요? 주님 나에게 좋은 배우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진 않죠? 결국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선택에 있어서 그 복음과 연결되어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데 복음, 자녀를 낳는데 복음, 직장을 선택하는데 복음,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복음, 그렇지, 복음과 계속 연결되어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또 교회에도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난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뭐는 학생들에게 잘해줄 수 있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어르신들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그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다? 복음과 밀접하게 연결된 삶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